할렐루야. 예.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믿음 있는 사람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문제에 대하여 잘 되고 있습니다. 저도 잠깐 뭔가 불안한 마음이 살짝 든 것이 있었는데, 우리 성가대 찬양 가운데에 중간에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떨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씀이 순간 읽는데 가슴이 찡해져요. 내가 지금 뭘 바라봤지, 그 생각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마음을 고쳐먹게 돼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예배 가운데.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저는 양을 훔치는 이리떼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장학사가 학교 시찰을 나갔어요. 이제 교실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한 교실 앞에 갔더니 과학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교탁 위에다가 지구본을 올려놓고 아이들에게 이제 교육하는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장학사 선생님이 하도 그 모양이 예쁘고 그래서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갔죠. 들어가가지고 이제 학생들한테 뭘 좀 물어보려고, 반장, 이 지구본이 기울어져 있는 이유가 뭐지? 그랬더니 반장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는 말이, 저희가 안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이가 없어진 이 장학사 선생님이 그 과학 선생님한테, 아니 선생님, 아이들이 아직도 이걸 모른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는 말이, 그거 4월 때부터 그랬습니다. 기가 막혀가지고 이 장학사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교장 선생님, 내가 지금 이 지구본이 기울어진 이유에 대하여 아이들에게 물었더니 지들이 안 그랬다 그러고, 선생님한테 물었더니 4월 때부터 그랬다 그러고, 도대체 이 학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이 인심 좋은 교장 선생님이, 허허, 중국산이 다 그렇죠. 중국산이 다 안 좋은 건 아닌데 요즘 중국산 중에 안 좋은 게 들어오는 게 있어요. 중국 제품이 다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진짜 중국산 중에 안 좋은 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라는 이단이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이게 굉장히 강력하고 큰 규모로 들어왔습니다. 속칭 한국판 신천지라고 하는 강력한 힘과 어마어마한 재정을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어요. 원래 중국에서의 본래 이름은 동방번개파예요. 이름도 영화 제목 같죠? 동방불패. 동방번개파예요. 중국에서 원래 그 종교 이름이에요. 왜냐? 마태복음 24장 27절 말씀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라. 그러니까 이 이단들은요 성경을 참 잘 꽈요 이렇게. 그리고 동방에서 번개가 일하는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동방에서 번개가 일하는, 그래서 우리 다 해가지고 동방번개파다라는 거예요. 그 중국에서의 이름이 동방번개파인데 우리나라로 소개해서 들어올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줄여서 전능신교입니다. 전능신교. 인터넷에 치면 그 정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유튜브에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혹은 전능신교하고 치면요, 그들의 설교가 얼마나 조직적으로, 그리고 조그마한 아이들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그런 율동을 합니다. 예뻐요. 아주 많이 봤어요. 제가 어떤 것을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가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가 보통 이번 주에는 아이들한테 뭘 가르칠까 해가지고 검색하다 보면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율동을요. 찬양, 워십, 드라마 근데 그 놀라운 건 조회수가 어마어마해요.
보통 우리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 조회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봤다라는 거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느냐는 건데, 그 조회수가 보통 기본이 몇천 건이에요. 높은 거는 막 3만 건, 5만 건 정도 됩니다. 사람들이 몰라요. 심지어는 얼마나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었냐면, 우리 백석 목사님들의 이 단체 카톡방이 있어요. 거기에 어떤 목사님들 그걸 또 알지도 못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에서 그 한 설교 영상을 우리 백석 목사님들이 잔뜩 모여 있는 그거다가 보라고 은혜스럽다고 설교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1시간 44분에서 뭔 설교를 하냐면은 성육신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성육신을 2번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드라마예요. 목사님이 가르치고 어떤 성도들이 앉아가지고서 이 주고받고 대화하는데, 그 성도들이 앉아서 묻습니다. 다 동방멍개파죠. 전부 다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이 하는 건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2번 성육신 합니까? 그랬더니 한 번은 예수님에게 임했고 마지막에 또 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게 뭔 뜻이냐면,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몸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 둘 중에 하나라도 거부하면 그건 무조건 이단이에요. 근데 그 동방번개파는 그게 이제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던 이단인데, 어떠한 교리를 가지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30살쯤 되었던 예수라는 청년에게 어느 날 임했다. 그게 언제냐?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날,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받는 날, 그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쫙 일어났다. 그게 바로 뭐다? 그리스도가 임한 것이다. 예수라는 청년이 멋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그리스도가 그에게 딱 임했다. 그래가지고 그 예수라는 청년 가운데에 그리스도가 3년을 살다가 이제 그 예수라는 청년이 예수라는 청년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사역을 다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십자가 메고 올라가가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라는 청년은 죽고 그리스도는 승천했다. 이게 그 이단의 주요 교리예요. 그렇게 되어야 나중에 그리스도가 또 오죠. 그게 누구예요? 동방번개파 가운데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그리스도가 여자예요. 거기는 그게 이제 중국 공안에 지금 수배중으로 알고 있어요. 수배중이에요. 나라를 어지럽히는 이단이라고. 우리나라 부흥이 중국으로 넘어갔잖아요. 우리나라 목사님들,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얼마나 많이 중국으로 들어갔습니까? 그래서 무슨 말까지 나왔냐면요, 집사도 병 고치는 나라. 중국에서의 사역이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이 순수한지, 우리나라에서 보통 평신도들도 집사님들도 전부 다 중국 가가지고 안수하면 병이 다 낫는 우리나라에서 목회 실패한 목사님들이 중국 가가지고 사역해가지고 새 힘을 얻어가지고 나 이제 중국에서 사역할란다 해가지고 정착하시는 분들도 많고, 거기서 다시 이게 성령의 불이구나 해가지고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사역하시는 분도 많고, 그만큼 중국이 엄청난 부흥의 불길을 탄 적이 있어요. 물론 지금도 그 일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고 싶으면 중국을 가라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제 하도 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하도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쪼개고 저렇게 쪼개고 막 입에 막 탁탁 맞게 던져줘도 아멘이 나올까 말까. 우리 교회는 다 아멘이 살아있지만, 근데 중국은 정말로 그 아멘 자체가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반 사람들,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서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도 가가지고서 믿음이 생겨가지고 막 선포를 하면 거기서 막 병이 낫고 귀신 쫓아나가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으면 중국을 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집사도 병 고치는 나라 중국이에요. 그 우리나라의 선교사들, 우리나라의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이 중국 갔단 말이에요. 그 중국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했거든요. 그러니 이제 누가 뒤따라 들어간 거예요? 중국에 우리나라 이단들이 뒤따라 들어갔어요. 우리나라 이단들이. 근데 이단이 들어간다고 다 이단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 이단 들어온다고 우리 교회가 다 이단화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지식이 있고
논박할 만한 어떤 그런 신학적인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면 절대로 그 교회가 이단에 안 넘어가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문제는 뭐냐? 중국이 그 대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심각합니다. 왜 이단화 되어 버렸을까? 첫 번째로 중국에는 교회 지도자들이 절대 부족해요. 지금 지도자들이 예배 목회자, 예배 인도자 대부분이 신학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1대1로 책 펴놓고 1대1로 양육받아가지고서 안수받아가지고 교회 개척해버리고 목사 안수받고 해가지고 성도들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 이단이 뚝 들어와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딱 이단 교리를 가지고 제시하면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지도자가 넘어가 버리니까 그 교회 성도들 지금부터 이단화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 지도자의 교육 상태가 불안한 겁니다. 기본적인 나라의 학력이 다 낮아요. 그러니까 상식 수준도 낮습니다. 신학교에서 정식으로 교육받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눈도 좁아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도들 대부분이 농민, 그리고 이 공업하는 사람들, 노인들, 학력이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여인들, 여성 비하 발언이 아닙니다. 여성 중에서도 강한 사람 많아요. 근데 연약한 여성들 또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분별력이 약해요. 그래서 지금요 중국이 강력한 영적 전쟁터라 그래요. 강력한 영적 전쟁터. 진리가 거짓이 되어버리고 거짓이 진리가 되어버리는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중국이라고 합니다. 동방번개파의 공격 목표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돈을 줘요. 돈을. 전도 한 명 하면. 전도하면 돈을 주는데 얼마를 주느냐? 아이고, 중국 인민폐로 500원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85,000원이에요. 그게 중국 위안은 500원이 우리나라 돈으로 85,000원이에요. 우리나라 돈 85,000원은 중국에서 얼마만큼의 화폐 가치가 있느냐면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화폐 가치가 있다 그래요. 인민폐 100원, 중국 돈 100원은요 일반 월급쟁이들의 지갑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고가의 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7,000원이에요. 그 중국 돈 100원 가지고 뭘 하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100원이면 삼겹살이 16인분이에요. 고기 먹고 싶으면 중국 가십시오. 또 뭘 하는가 봤더니 맥주를 50병을 산대요. 맥주 먹고 싶은 분들 중국 가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담배를 180갑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담배값 비싸다 하시는 분들 중국 가서 피면 마음껏 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근데 평신도 한 명을 전도하면 100원이 아니라 500원을 주는 거예요. 그 이단이 돈을 뿌리는 거죠. 완전히. 그 500원이면 괜찮은 차를 한 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꼬셔온 전도한 그 사람에게 뭘 갖다 붙이느냐? 미인기를 써요. 여자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현장을 사진 촬영을 해가지고 교회 지도자일 경우 사진 촬영을 해가지고 그 지도자를 협박해가지고 성도 데리고 오지 않냐면은 너 이거 교회 다 뿌린다. 예. 그 누가 넘어갈까요? 여자에게 약한 사람이 넘어가죠. 넘어가죠. 2013년 1월 12일자부터 조선일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능하시 하나님 교회가 우리나라에 소개되기 시작했어요.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유명한 신문마다 대대적인 광고를 지금 쏟아붓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한번 잘못 배운 거짓 교리는 평생 가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태어나면 거기에 탄 줄 알아요. 짐승들도 그렇더라고요. 오리 새끼가 태어나자마자 한 학생이 자기가 그거를 품고 했더니 이 학생이 학교 갈 때도 오리가 따라가고 집에 갈 때도 오리가 따라가고 그 취재기자가 따라가가지고 이 오리가 너를 왜 이렇게 따라다니냐 했더니 얘가 나를 엄마로 알아요.
내가 처음 얘가 태어날 때부터 나를 제일 처음 봐가지고 그걸 제가 텔레비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도 그런 습성이 있어요. 한번 그곳에 태어나면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단에 속한 사람을 이렇게 땡기기가 아주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어렵단 말이죠. 자, 그러면 중국의 그 싼 노동력 때문에 아주 그 엄청난 시장이 됐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인데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면 악한 마귀의 입장에서 볼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아주 큰 시장이 되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시장이 된단 말이죠.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중국은 우리나라 한반도의 44배입니다. 인구가 13억 8천만 명이에요. 우리나라는 13억이 없는 그냥 5천만 명인데 그 나라는 13억 8천만 명이에요. 그러니 사탄의 입장에서 볼 때 뭐예요? 어마어마한 시장 규모죠. 과거에 그 어마어마한 이 인구들을 기독교가 뿌리박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공산화로 딱 묶어놨다가 공산화가 점점 풀리고 기독교가 들어가니까 악한 마귀가 다시 이단으로 그 나라를 다 장악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림이 그려집니까? 중국은 원래 불교, 도교, 이슬람교, 기독교가 성행하는데 그 중에서 기독교가 조금 이제 막 부흥하려고 하니까 이단들이 들어가지고 지금 들쑤놓고 있습니다. 중국에 영향력 있는 이단이 호한파, 피리왕파, 동방번개파, 중생파, 제자파, 영영교, 사도믿음회, 범물공룡파. 이 범물공룡파는요, 모든 물건 전부 다 통용하자. 교회에다 다 갖다 바쳐라. 그리고 너희들은 방주에 들어와야 된다. 그 방주가 어디예요? 자기들 잔치인 거예요. 이런 이단들이 있어요. 이게 수십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들이에요. 왜? 기독교가 없는데 무슨 이단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기독교가 있어야 그 속에 이단이 따라 들어간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전파되는 곳에 이단이 들어가는 것이죠. 진품이 있어야 짝퉁이 생기는 것이죠. 진품도 없는데 무슨 짝퉁이 활개를 치냔 말이에요. 아파트 제일 먼저 세워지면 뭐가 따라 들어가요? 중국집이죠. 부동산 아니죠? 부동산 아파트 세워지기 전에 먼저 들어가 있죠. 아파트 제일 먼저 세워지면 중국집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 들어갑니까? 교회 들어갑니다. 근데 아파트 세워지기 전에 부동산에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그 부동산을 통해서 벌써 일이 성사가 되고 그러죠. 참 기독교가 이렇게 중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막 힘쓰고 애쓰고 순교자 정신을 가지고 우리나라 목회자님들과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지고 피땀을 흘리면서 선교했더니 이단들이 들어가지고 나라를 지금 들쑤셔 놓고 있어요. 이렇게 중국의 이단 중에 사위일체를 주장하는 것도 있어요. 사위일체. 우리나라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원래 삼위일체죠. 근데 한 이단요 사위일체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뭔가 봤더니 교회예요. 교회. 물론 성경이 말하기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그건 봤는데 교회가 교회 자체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에 정전 생기지 말아야죠. 하나님에게서 빛이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교회에서 물난리 나면 안 되고 화재 사건 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교회는 건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괴물 교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근데 그런 이단들이요 그렇게 사위일체를 주장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몰려가요. 왜 그럴까요?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금 교류화된 그런 것을 가지고 이단들이 탁 제시하면 아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렇네 해가지고 쏘가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것이 제일 위험해요. 성경 1도 안 하신 분들은
왜 또 얘기가 글로 흘러갑니까? 예? 성경 일독 안 하신 분들은 올해라도 늦지 아니었으니 성경 일독에 내가 오늘 교회 가가지고 수문을 겪어서라도 내가 오늘 집에 가가지고 오늘부터 성경을 읽겠다, 악으로라도 여러분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성경을 일독함으로써 성경을 다 암기해가지고 이단을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일독하다 보면요, 성령의 감동이 30배, 60배, 100배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신앙생활 제일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 성경을 모르고 덮어놓고 믿는 사람. 성경을 모르고 덮어놓고 믿는 사람 위험합니다. 만약에 그가 믿는 것이 정확하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는데, 일단 뭐 무조건 아멘이니까 그런 사람은요, 무조건 순종하고 보니까 그 믿는 것이 옳으면 정말 좋은데, 믿는 것이 이제 살짝 틀어졌다, 잘못했다 하면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제일 위험한 사람은 누구다? 제일 못한 사람이 누구다? 성경을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사람. 그 3위예요. 그럼 2위는 누구예요? 성경을 열어놓고 믿는 사람. 성경을 열어놓고 믿는 사람. 그래서 성도는요, 성경을 열어놔야 돼요. 내 삶 속에서, 하루하루 삶 속에서 성경을 열어놓고 그러한가 그러하지 아니한가 성경과 비교해보고, 나 자신도 말씀과 비교해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다른 어떤 단체들의 교리, 그들의 주장도 성경적이지 아니한지를 비교할 정도의 성경을 열어놓고 믿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1등은 누굴까요? 성경을 알고서 덮어놓고 믿는 사람이에요. 학생 중에서도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집에서 학원에서 공부 쫙 해가지고 교과서 몇 페이지에 뭔 말씀이 있고 무슨 있고 다 알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딱 얘기할 때 안 피해도 다 알죠. 머리에 다 저장돼 있죠. 그러니까 덮어놓고 다 아는 거예요. 선생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처럼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물론 성경 지식을 그렇게 다 해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어느 정도 삼위일체 교리가 뭔지, 교회의 본질이 뭔지, 성도의 성화는 뭘 말하고 있는 것인지, 성도의 사후 세계가 천국인지 지옥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런 정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알아놓고서 이제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는요, 올해도 역시 성경 일독을 여러분 목표 삼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와가지고, 불신자가 와가지고 너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너 성경 읽었어? 나 일독했어라고 하는 말을 한 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 성경이 내가 한 번도 안 읽었으면 됩니까? 자, 성경을 잘 아는 좋은 교회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을 잘 모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 사람 한 명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 사울이에요. 이 사람 사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가지고 어디 찾아갔어요?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무당을.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점점. 성경을 잘 알아야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사탄이 어떤 자냐? 첫 번째로 변장술에 능한 자예요. 악한 귀신이 사무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 왕은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왜 찾아갔습니까? 자신은 상황은 답답한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니 다급한 나머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5절에서 6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서 6절 말씀. 자,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아멘. 아하, 하나님이 사울 왕과 모든 걸 딱 끊어버렸어요. 전부 다. 난 이제 너하고 대화 안 할 거야. 내 뜻을 너에게 알려주지 않을 거야. 왜? 하나님이 그토록 많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맨날 자기 마음대로 살거든요. 순종도 안 하고 지 마음대로 그 일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도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버려서 사울에게 나 이제 너하고 말도 안 할 거야 해가지고 사울에게 더 이상 아무런 영적인 계시도 말씀도 꿈으로도 아무것도 보여주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때요? 지금 블레셋 군대가 쫓아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답답한데, 상황은 다급한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뭔가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니까 찾아간 곳이 어디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무당 찾아간 거란 말이죠. 자,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아하, 신접한 여인 일명 무당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사울이 누굴 찾아갔어요? 누굴 찾아달라 그런 거예요? 돌아가신 사무엘을 불러라. 그래서 이 신접한 여인에게 돌아가신 사무엘이 오거든요. 근데 이 돌아가신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에요? 가짜 사무엘이에요? 가짜 사무엘이에요. 진짜 사무엘이 아니에요. 13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이 무당이 사무엘을 봅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니 무슨 천국가에 있는 사무엘이 땅에서 올라옵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이 사무엘이 어디서 올라온대요? 땅에서 쓱 하고 올라오는 거. 아니 천국가에 있는 사무엘이 왜 땅에서 올라오냔 말이에요. 그 다음 절 14절 시작.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땅에서 겉옷 입은 사무엘 모양을 한 자가 올라오는데 사울 왕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앞에다 탁 절을 했어요. 아, 이 귀신이 변장술에 능한 자구나. 사무엘의 모양으로 딱 나타난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부터 15절 말씀 보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야, 사탄도 천사로 변장해가지고 나타나는데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역사하는 것이 뭐 그런 일이냐 그 말씀이에요. 사탄도 사무엘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사울 왕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니 마귀들도 얼마든지 의의 일꾼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탄은 변장술에 능한 자예요. 꿈에 돌아가신 아버지나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타나가지고 얘야 중곡동 어디에 복권방에 가가지고 내가 불러주는 숫자를 꼭 찍어라. 그러면 목사님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를 축복해 주려고 꿈에 나타나신 것 같아요. 그럼 돼요 안 돼요? 그 안 되는 거예요. 네? 믿고 가신 분은 천국이요 믿지 못하신 분은 죄송하지만 지옥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실 때에 복음 전해야 되고 살아계실 때에 구원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봤더니 거짓말에 능한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사탄은요. 자기가 사무엘이라 그래요. 뻔뻔스럽게. 15절 말씀. 자, 15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상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아멘. 참. 악한 귀신이 자기가 사무엘이다 합니다. 근데 사울 왕은 바보스럽게도 그게 진짜 사무엘인 줄 알고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전부 다 하소연하면서 다 고백을 했어요. 성도가 하나님께 하소연해야지 안 풀린다고 점집에 가거나 나는 요 근래에 점집에 타로점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은 손 올리지 마시고 바보에 손을 올리시고 아이고 지요 죄송해요 하십시오. 성도가 마음에 다급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절대로 점을 보거나 운세를 보거나 아이고 이번 달에는 호랑이 띠가 어떠한가
내년에는 무슨 양띠가 어떠한가, 뱀띠가 어떠한가. 아, 나는 별자리가 뭐 사자자리인데, 나는 별자리가 뭐 무슨 별자리인데, 궁수자리인데, 막 이런 거 막 따져가서 막 그거 전부 점치는 겁니다. 전부요. 전부 운세 보는 거 전부 점치는 거예요. 보지도 맙시다. 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기뻐해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래요. 거짓말쟁이에요. 마귀는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요. 거짓말로 성도를 속이는 겁니다.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한 방에 그냥 거의 무너뜨릴 때에 뭘로 무너뜨렸어요? 거짓말로 무너뜨렸어요. 거짓말로요. 안 죽어! 하나님이야 니들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서 그거 금지시켜 놓은 거야.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 선악과 먹어봐 하나님처럼 돼 하면서 거기에다가 뭘 영적인 의미를 딱 부여한 거예요. 선악과에다가. 그래서 우상숭배가 두 가지가 우상숭배예요. 하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고, 두 번째로는 피조물에다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할 때에 우상숭배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잘하는 것이 두 번째가 거짓말이다. 세 번째로 사탄은 어떤 자냐, 현재의 영적인 상태까지 알아요. 왜냐? 영물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현재의 영적 상태까지 압니다. 자, 오늘 본문의 16절부터 17절 말씀, 영적 상태를 쫙 말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사무엘이 이르되 라고 하지만 이게 진짜 사무엘이에요, 가짜 사무엘이에요? 가짜 사무엘. 왜요? 진짜 사무엘이 무슨 무당이 부른다고 옵니까? 예?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였던 귀한 선지자로 쓰임받은 천국에 가 있는 선지자가 무슨 저쪽에서 무당이 부른다고 갑니까? 아니 그러면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어디 저기 뭐 강원도나 뭐 경상도 충청도 어디 가서 내가 무당에게 나 모세 부르고 싶습니다 하면 부르면 옵니까? 오냔 말이에요. 아, 여기서 말하는 사무엘은 짝퉁이구나, 가짜구나. 근데 이 가짜 사무엘이 현재 영적 상태를 쫙 맞춰버립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따랐다는 것을 지가 다 말을 해요.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하지 말게요. 어떤 사람이 점집 가가지고 사주 보잖아요. 사주가 뭐예요? 연, 월, 일, 시를 사주라고 하거든요. 그 연월 일시 딱 대고서 팔자 딱 나오고 할 때에 너 이런 일이 있었지?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지? 딱 맞출 수 있어요. 그래도 용하다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아, 사탄은 현재의 영적 상태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구나, 알 수 있구나. 네 번째, 사단이 하는 일을 미래도 맞출 수 있어요. 미래도.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와, 이 사탄이요 너희들을 이 전쟁에서 끝나줘 이걸 다 맞춰버렸어요. 근데 그 일이 진짜 일어났어요.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 왕이 참전했던 길보아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대패를 합니다. 블레셋이 이겨버려요. 그리고 사울 왕과 사울 왕의 아들들이, 왕자들이 거기서 다 죽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단도 거기서 죽습니다. 그걸 지금 누가 말하고 있어요? 이 짝퉁 사무엘이 미리 말해주고 있어요. 아하, 있어야 할 미래의 일까지도 맞추는구나.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누구와 함께 있으리라?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이제 끔찍스러운 말인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인 거예요.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요나단 왕자까지 전부 다 지옥 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가봐야 하는 겁니다. 근데 요나단의 신앙으로 봐서는 요나단은 천국 같다고 보는 것이 나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근데 사울 왕의 아들 가운데는요, 말기수아도 있고 요나단도 있고 여러 아들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아들들이 다 전사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아들들은 전부 다 그날 같이 전사했어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일 너와 너의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이 끔찍스러운 말인 거예요. 무서운 말인 거죠. 뉴스에 보니까 성인 1,0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약 50%가 점을 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 종교인이요 12만 명이에요. 거기는 목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 이런 분들 다 포함되어 있죠. 12만 명이. 우리나라 무속인이 50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하죠. 비교가 안 되죠, 숫자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50%가 점을 본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25%가 기독교인이에요. 유명한 점집에 교회 권사님이 온답니다. 이쯤 되면 진짜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미쳤다. 그 말이 나와야 돼요. 미쳤다. 왜 가는가 봤더니 수능 시험 때문에. 또 왜 가는가 봤더니 남편 사업 문제 때문에. 오늘 4월의 말이 떠오르죠. 나는 심히 다급합니다. 그 짝퉁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 나는 심히 다급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인이 전보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한때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 없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모태 신앙으로 31살 된 어떤 자매님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뉴스로 보게 됐어요. 점 보는 것을 맹신하진 않지만 완전히 미신이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정확하게 맞출 때가 있기 때문에요. 기독교인도 점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거기에 완전히 매달려 살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어떤 전도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성도가 점을 봐도 되나요? 안 되나요? 라고 나한테 묻는다면 저는 성도가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입이 안 다물어져요. 왜냐? 말 그대로 자기의 신념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전도사님이 하는 말이에요. 전도사님이 얘기해요. 한국 교회의 더 큰 문제는 기복적 신앙의 문제인데 굳이 점치는 것은 미신이다라고 말할 게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서 이런 신학을 배워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사사기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떠올라요. 사사기서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신학, 자기 기준, 이게 자기 신앙의 생활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가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내 믿음에 꺼리낌이 없으면 전부 다 해도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인데 그 왕의 말씀이 진짜 생명의 말씀인데 성도에 가시면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그 왕의 말씀도 없는 거죠. 예수님이 없으니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리고 자기가 왕인 거예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전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누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나한테 좋은 예언해 준다고 한다면 가서 들어보고 싶은 마음,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나의 이 절박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찾아가고 싶은 마음, 이제 우리는 그런 걸 완전히 끊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압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름인 것인지 아니면 내 확신을 따르는 것인지 무엇으로 압니까?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그리스도를 따름인지 내 확신을 따르는지는요, 말씀이 뒷받침되면 그리스도를 따름이고 말씀이 뒷받침이 안 되면 내 확신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말해줘서 압니까? 아니면 부모님에게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신앙생활 합니까?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는 그 기준은요, 내가 믿고 따르는 이 신앙생활이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적.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그리스도를 따름인가 아니면 내 확신을 따름인가. 이게 겉모양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혼돈스러워요. 물론 내 확신을 따르는 것이 무조건 그리스도를 따르는가 반대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철학을 그렇게 중요시해요.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에 누가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근데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철학을 더 좋아하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아니한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해가지고서 그런 말들을 막 더 사용하는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서. 나는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존재한다, 뭐 이런 말 막 써가면서 과연 인생 무상 삶의 회의, 이 도대체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돌아가는가. 성경을 안 보고 그런 철학의 말을 자꾸 되뇌이면서 사색을 즐기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신천지가 강력하잖아요. 6년 전에 강북구에 있는 3,000명 교회에 신천지가 들어갔어요. 교회 안에 신천지 수십 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활동을 해요. 얼마나 깊이 활동하는가 봤더니 그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까지 됐어요. 목사님에게 인정받아가지고 안수 집사님까지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서울 야고보 지파, 신천지는요 지파별로 전국을 지파로 다 나눴어요. 서울에서 활동하는 신천지는 야고보 지파예요. 야고보 지파의 재정부장이에요. 그렇게 높은 자였어요. 그가 강북교에 있는 3,000명 다니는 교회에서 잠입해가지고 거기서 활동을 합니다. 교회가 갈라집니다. 성도가 떠나갑니다. 성도끼리 막 폭행이 일어났어요. 카메라가 교회 안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겁을 먹습니다. 그 교회 성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우리 땡땡 교회에서는 양이 수천 마리가 있어도 일이 한 마리 못 당하고 있습니다. 끔찍스럽죠. 그 교회는 신천지를 고소했습니다. 신천지는 우리 명예훼손이다라고 막 고소했어요.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신천지 편을 들어줬어요. 이건 명예훼손이 아니다.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물론 지금은요 잘 세워졌어요. 다시 경기도 여주에 30년 된 교회가 있어요. 2010년에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목사님이 지금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교회를 매매하려고 시도 중에 있습니다 라고 말을 선포해버렸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근거도 없는 소문을 퍼뜨려서 교회와 목사를 공격에 처한 저 장로는 내가 면직에 요청합니다 하고 노회에다가 요청을 시켜버렸어요. 시간이 더 지나가가지고 2년 뒤에 장로님이 또 그런 말을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개인 사유화하려 합니다 라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진짜로 그 장로님을 제명하고 이제 어디서든지 장로가 되지 못하도록 면직시켜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당한 거예요. 누구에게? 그 교회에 들어온 신천지가 이간질 시켰어요. 이간질.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지금 이러이러하다 라고 장로님에게 자꾸 들어가게 만들고 그 얘기가 두 분 다 당한 거예요. 서로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3년 동안이나 교회 안에서 잠복하면서 겉으로는 서로가 서로를 막 사랑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뒤에서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목사님을 험담하게 만들고 목사님에게 나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있습니다라는 걸 자꾸 표현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내분을 일으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목사님이 돈을 너무 밝히는 거 아니야? 목사님 요즘 기도 생활 안 해?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심한 말을 했어. 이런 거를요 옆에 사람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들은 사람은 목사님에 대한 개념이 살짝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무언가 자기가 본 목사님의 모습이 아니다 싶을 때에는요 마음이 확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누가 넘어갈까? 결론은 이겁니다. 목사님과 연합되지 않는 사람이 넘어가더라는 것이죠. 교회에 이단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올 수 있어요. 저도 가끔씩 하남시에서 신천지가 저한테 편지 보냅니다. 저한테 편지까지 보내요. 와요. 교회에 이단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다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요. 누가 넘어가는 거 봤더니 목사님과 연합되지 않은 사람들이 넘어가더란 말이에요. 목사님을 향해서 오해를 하고 목사님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목사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그 오해를 가지고 있다가 확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인천의 어떤 교회는요 부목사님이 신천지였대요. 근데 그 부목사님이 장신대 졸업이에요. 신천지에서 장신대에 보냈어요. 입학시켰어요. 장신대 졸업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인천에 큰 교회 들어가지고 3천명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지금 이래요. 이단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굉장히 조직적이고 헌신적이고 우리의 헌신과 이게 비교가 안 될 놀라운 헌신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전도 활동을 위해서. 교회가 왜 이렇게 신천지나 안상홍 정인회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에게 취약할까요?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살짝 꼬아놨을 때에 다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은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목사님과 연합이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목사님하고 연합이 돼야 돼요. 신천지 작전을 산 옮기기라고 합니다. 교회를 통째로 먹으려고 하는 그 작전을 산 옮기기라 그래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행동대장들을 보냅니다. 그게 누구냐? 일명 추수꾼들이죠. 추수꾼. 새신자로 등록합니다. 모분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인정받습니다. 나중에 목사님 험담합니다. 이게 그들의 정해진 코스예요. 정해진 코스. 누가 넘어갈까요? 자,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목사님에게 시험던 유경험자들이 넘어간대요. 과거에 목사님에게 크게 한번 시험던 유경험자가 나중에 또 그 문제에 쉽게 넘어간다고 합니다. 왜냐? 목회자와의 갈등 때문에 교회를 옮겨볼 생각했던 그 성도가 그 옛날에 좋지 못했던 기억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가페 사랑으로 다시 무장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지 못하고 긴가민가한 삶으로 그냥 살다가 보면요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때에 그렇지 맞아 내가 본 게 정확해 내가 들은 게 정확해 해가지고 넘어가 버린다고 합니다. 현재도 목회자와 연합이 안 된 성도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탄탄한 연합을 이루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탄탄한 연합을 하도록 노력할 겁니다. 자, 목사님은요 성도가 자기를 미워한다라는 얘기를 들어도 그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죠. 또 말씀을 전하러 가죠. 신방 가죠. 위에서 세워주죠. 왜요? 영혼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성도도 그래야 돼요. 성도도 목회자에게 시험 들었을 때, 시험 안 들 수는 없습니다. 목회자에게 시험이 반드시 옵니다. 근데 목회자에게 시험 들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들과만 나누느냐 아니면 목사님을 찾아가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화하면은 큰 문제도 그냥 다 사라져요. 대화를 안 하면 오해와 편견은 계속 눈사태처럼 자꾸 쌓여지게 됩니다. 그것은 목회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대화를 하면 큰 어떤 서운함도 그냥 다
사라져요. 그래 나중에 내가 잘못했어 하면은 그냥 손잡고 악수하면 그냥 뭐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 버리는 일도 있어요, 없어요? 근데 대화를 안 하면은 그 사람과 대화 안 하고 딴 사람과 대화하면요 자꾸 그게 공유가 되어지네. 그래가지고 점점 자꾸 쌓이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집에서 혼자 만리 작성을 쌓게 되는 겁니다. 만리 작성. 그래가지고 다음날 내가 찾아가보면은 내가 피해보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말을 해야지라고 막 벽돌 위에 벽돌 막 저한테 쌓아가지고 불굴의 요소가 돼가지고 가가지고 승리하려고 하죠. 대화해야 돼요. 양을 훔치는 이리떼가 있습니다. 아니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양 도둑질하는 이리떼는 이단 사상도 이리떼지만은 성경적 경제관념이 아닌 것도 양 훔치는 이리떼예요. 맞죠? 성경적 경제관념이 아닌 것도 양 훔치는 이리떼란 말입니다. 성경적 경제관념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생명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성경적 경제관념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이지 않은 경제관념은 뭘까요? 너희는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라. 그러면 너희 모습이 안쓰러워서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바꿔버린다니까요. 바꾼다니까요. 다니엘은 양 훔치는 이리떼들에게 공격을 당했어요. 얼마나 그 이리떼들이 작전을 잘 짰는가 봤더니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 오늘 이후로부터 임금님이나 임금님이 섬기는 신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던져 버립시다. 예배 금지법 30일 동안 세웁시다. 이 정도는 임금님이 하셔야 우리나라가 이 메데 바사 제국, 페르시아죠. 이 페르시아 제국이 부국 강병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다리오 왕이 오케이 나라가 세워지겠다는 거 좋다 도장 꽉 찍어가지고서 발표를 해버렸네요. 오늘부터 30일 예배 금지법이다. 지금부터 내가 섬기는 신 외에 다른 데다가 절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전부 다 사자굴 속에 다 집어던질 것이다 하고서 법으로 반려시켜 버렸어요. 나라에서 대통령이 오늘 며칠이에요? 2월 4일입니까? 2월 4일부로 2월 4일 한 날만 광진구 안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자는 전부 다 총살이다 하면 광진구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없을까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30일이에요. 30일. 그러면 다니엘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살아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30일 뒤에 뵙겠습니다.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다니엘은 첫날 걸립니다. 첫날에 그 법에 걸려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 몰라서 걸린 것이 아니라 아는데도 걸렸다 그랬어요. 아는데도.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우리는 창문을 하나님 30일간만 닫고 하겠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보라는 거죠. 내 신앙을 보라.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간구하였더라가 아니라 감사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다니엘이 그 제국의 바벨론 땅에 포로를 끌려온 것이 BC 605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다리오 왕이 이 예배 금지법을 발효할 때가 언제냐면 BC 538년입니다. 얼마가 기간이 흐른 거예요? 67년이 흐른 거예요. 67년 동안 다니엘은 뭐였어요? 국무총리로 쓰임받았어요. 나라가 바뀌면 그 전에 쓰던 대신들은 전부 다 물갈이 다 합니다. 원래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어떻게 국무총리를 또 쓸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 전직 대통령의 그 3권 분립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그 가운데 대통령이 속해 있는 것이 행정부잖아요. 전직 대통령 그 관할 행정부와 지금 현직 대통령이 그 행정부를 그대로 가져갑니까? 싹 다 물갈이 해버리죠. 왜?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행정부로 세우는 거예요.
한 나라 안에서도, 한 국가 안에서도 행정부 자체를 바꿔버리는데, 나라가 통째로 바뀌는데 어떻게 국무총리 또 쓸 수 있습니까? 그 사람 쿠데타 일으킬까봐 절대로 그렇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어때요? 67년 동안 나라가 바뀌었고 왕들을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는 여전히 국무총리예요. 이 왕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나를 오늘까지 국무총리로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0일 예배 금지법 아니라 하루 예배 금지법이라도 다니엘 걸렸을 거예요. 왜? 내가 오늘까지 있게 한 힘은 너희들이 아니다. 왕도 아니다. 내가 섬기는 왕 하나님이시다. 그게 다니엘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사자굴에 갑니다. 떨어졌어요. 그러나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러면 성경에 다니엘서가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사자 같은 위험과 두려움과 공포에 눌려서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읽어라. 읽고서 너도 도전받고 너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굳게 서라. 그거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다니엘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양을 훔치는 이리 때가 얼마나 치밀한지 몰라요. 이단들도 마찬가지고 경제관념도 마찬가지고 문화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양들이에요. 이리 때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양이 해야 될 일은요, 첫 번째로 성경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 목자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목자와 연합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목자와 연합은 성경적인 목자와 연합은 예수님과 연합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조직적인 목자와의 연합은 목사님과의 연합이에요. 그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적인 연합은 예수님과의 연합이고, 교회 조직적인 연합은 담임 목사님과의 연합입니다. 그러면 이단이 아니라 뭐가 와도 넘어갈 일도 없어요. 역사할 것도 없습니다, 사탄이.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적으로 말씀으로 연합되고 교회 질서적으로 담임 목사와 연합되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 좋은교회는 이와 같은 고백이 넘치길 바라요. 여호수아가 선포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세상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니 이단들이 일어나고 양 훔치는 이리떼들이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선한 양들을 도둑질하는지 모릅니다. 이때에 우리 교회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히 서로의 오해와 편견이 다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가페 사랑으로 뭉쳐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앞다투어 닮아갈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 이름으로 손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